자, 주인이 올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을 보게 될 때는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맡겨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들이온다, 즉 들이온다, 안 온다,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종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즉 안 왔으면 좋겠다, 안 온다, 들이오면 좋겠다, 이 말은 재림을 부인하고 죄를 사모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쉬 방심하고 쉬 먹고 마십니다. 우리는 성경이 그냥 흘러가는 모습 두리뭉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오묘하게, 때로는 정말 너무 엄청나게 무서울 정도로, 때로는 어마어마한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 예배를 통해서는 솔로몬 왕이 가마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마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 가마 타고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이나 그 전에 죽을 성도니라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이 만들어서 보내주신 그 가마 타고 우린 천국에 입성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기쁨은 그냥 막연한 기쁨을 생각하십시오. 정말 내가 그 가마를 타고 신부가 신랑에게로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신약에서 재림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드디어 온다.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좋은 것이 풍요롭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정말 무섭고 두렵고 정말 이를 갈미시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엄히 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냥 고졸들에게 권장을 받고 치료를 당하는구나, 이런 정도가 결코 아닙니다. 자, 동물을 때리며 이 동무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똑같이 동료된 종이라. 쉽게 말하면 오늘날 목사님은 같은 목사님들끼리, 권사님, 장로님 모두가 같은 동료라. 이게 내가 세상적으로 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그런 동료가 아니라 우리는 같은 모두 다 어떤 하나님의 주인의 앞에 동등된 동료, 종, 똑같은 신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인데 이 말은 함께 종된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종된 사람들 종류를 어떻게 한다? 때린다. 이 때린다는 말은 친다는 말인데 손이나 주먹이나 발 또한 짝대기로, 지팡이로, 채찍으로, 무기 등으로 갖다가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때린 것은 죽거나 때려 죽이거나 대적을 치거나 땅을 쳐서 멸하는데도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는 내가 마음속에 후회, 잘못을 통계하고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내 가슴에 심장을 찌르는 듯하는 그런 것도 여기에 때리는 것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동료, 종을 때린다 말은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은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 그 예수님의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세 축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이단이다, 또 잘못됐다 하면서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즉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가지고 자꾸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5절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고 나를 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님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이 되어졌다. 우리 자신을 전가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어져 섬기는 종이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 나나 우리 어떤 누구를 전하는 것이 절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자신을 유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동료 종을 때린 것은 이단이다, 잘못됐다 하면서 재림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핍박하고 때리고 욕을 합니다. 진실된 참된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진실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귀를 막아놨어요.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 진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세상의 윤리와 도덕, 이 세상의 기쁨, 값어치 그런 거로 다 바뀌어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11조를 2번 바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저 죄인과 같이 안 하면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내 행위에 죄를 자각하고 은혜를 간구하면서 내 자발적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양심에 찔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져야 됩니다. 올바로 전해지면 그 말씀을 듣고는 우리는 어찌할꼬 나는 어찌할꼬 죄가 발각되어지 통과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복음의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웁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통곡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도도하고 오만한 그런 자신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참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정말 통과하고 자복하는 회개가 일어나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현장입니다. 이 복음의 현장이 없으면 재림신앙의 성도, 재림도 아무런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우리는 어찌할꼬 하는 통곡과 자복을 없으면서 재림의 신앙, 마지막 종말의 신앙, 교리, 논리 이런 것만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일어나는 이 모든 현장은 동료 종들을 때리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하고 자복한다.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그 가마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마는 레바논 나무, 그 기둥은 은으로, 그 바닥은 금으로, 그 자리는 자색 담으로 아름다운 방석이 깔려져 있는 그 왕이 타는, 그 신부가 타는 그 아름다운 가마를 만들어서 그 가마를 타고 가는데, 주님이 그 모든 설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이런 것이란다고 가르쳐 주는데, 주님 나는 이 가마를 준비하지 못했네요. 이제까지 나는 그런 가마와 것은 상관없고 생각도 하지도 않았었는데 그걸 하지 못했네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이제는 정말 그 가마를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갈래요. 내가 그 구원의 은혜의 기쁨, 오늘 그 구원의 거룩한 믿음의 역사에 이르는 금의 기쁨, 그 왕의 장렬한 왕권의 성도의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갈래요 하는 결단, 아픔, 눈물로 통곡할 때에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주셔도 그게 내 마음에 와닿아지지 않고 은혜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이 진정한 복음의 현장입니다.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근데 때립니다.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의 가책을 찔림을 받아 뚫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가책으로 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때려 죽이기 위해서 몽둥이로 때립니다. 이렇게 때리는 그 현장에 두 번째는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동료 종은 이렇게 죽이려고 때린다는 것이죠. 이 술 친구는 술에 취하다는 말입니다. 즉 교리의 술에 취하고 옳고 그러다 하면서 이단이다 하면서 술 주정을 부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면 술 취한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에 충만한 상태는 어떤 황홀한 경에 빠지거나 신비적인 그런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면 예배와 찬송,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히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성령에 충만한 삶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난 자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와 같이 하고 공갈을 거치, 이는 너희의 상전의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가 알미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내가 상전이라고, 내가 위에 있다고 남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공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서로 피차 간에 복종하고 피차 간에 아름다운 사랑을 완성하고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잡니다.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새로운 날, 새날, 샛빛 가운데 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술 취한 자들은 밤의 상태 그대로 술 취하면 밤의 상태입니다. 이 밤은 죽음과 사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술 취한 사람은 밤에 자는, 즉 죽음과 사망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게 되면, 즉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 자가 더불어 먹게 되면, 이 말은 그것으로부터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50절에 51절에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에 생각다는 말은 우리가 뭐를 생각한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뜻은 뭐냐? 내가 기다린다, 내가 찾는다, 그리고 내가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 가까이, 누구 곁에서,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게 좋게, 누구에게 유리하게 지켜본다는 말에서 유리가 되어서, 그래서 이 생각한다는 말은 우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가까이 나를 위하여 지켜보고 있다. 누구를?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지키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면 도적이 언제 올지 도적을 오는 것을 지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생각이라 말해놨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이 말은 마지막 종말에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지켜보는 기다린 때에 동료 종들 때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 않는 날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은 기다리고 있는 그 날 때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오직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그때에 동료 종들과 함께 때리며, 동료 종을 때리며 술 친구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게 되면,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는 생각하지 않을 때, 내가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 기다린 것 외에 찾고 기다리고 있지만은 생각하지 않는 날에 주인이 온다는 말. 이 온다는 말은 이르렀단 말. 주인이 이르렀단 말은, 이 말은 온다는 말인데, 임하여 왔다, 이 말은 누구에게 오다, 누구에게 돌아오다, 결정하다, 이미 이르렀다는 것.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누구 이렇게 있는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도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계시는 중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오고 계시는 중에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미 와 계신다는. 그래서 현재 진행될 뿐만 아니라 미래도 완성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 이미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주인이 도착했다, 이루었다. 그럼 지금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대로 오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유래 처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미 때린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어미 채찍질인데 그냥 두들겨 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미 때린다면 채찍질을 한다는 말과 두 동강을 낸다는, 때려서 두 동강을 낸다. 이건 둘을 자른다는 말에서 이래죠. 두 부분으로 자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대 히브리에서는 죄인은, 범인이나 전쟁터에 포로를 잡으면 칼이나 톱으로 둘로 자르는 형들이 있었어요. 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미 때린다는 말은 조각조각으로 자른다는 의미.
채찍질하게 잘게 쓴다는 말이 바로 어미 채찍질을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어미 때린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 말은 지옥 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어미 때리는 둘 조각을 내듯이 짧게 쓸고 조각조각 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외식하는 자의 유리다. 외식하는 자는 말만 하는 사람, 대답만 잘하는 사람, 즉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사칭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위선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서도 그리스도다. 이게 사칭 거짓말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사칭하는, 이게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신앙이 없는 불신앙이라는 사람이에요. 불신앙,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엄하게 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벌 중에 여러 가지 형벌이 있어요. 우리는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형벌이 다르고, 도적질하는 사람이 받는 형벌이 다르고, 간업한 사람이 받는 형벌이 다르고, 반역죄 범죄자가 형벌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형벌이죠. 그 중에 최고의 형벌이 뭡니까? 남을 죽인 사람 살인한 자 아닙니까? 내란을 통해서 국가를 반역하는 죄, 이런 모두가 가장 큰 죄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외식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 불신앙자, 또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꾼, 내가 아니면서 그런 척 하는 사람, 말만 대답하는 그런 사람, 모두가 이 외식하는 자의 유래 처한다. 이 유래 처한다면 외식하는 자의 벌에 취한다. 이 외식하는 자의 벌, 이 벌은 부분, 목, 한 토막, 제비, 그 중에 뽑힌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몫으로 얻다 뭐뭐에 참여하다는 말에서 유래되는데, 이런 전체와 더불어 대조되는 그 부분의 어떤 한 부분, 예를 들면 아까 형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간음죄, 살인죄, 도적죄, 왜곡하는 죄, 또 남을 싸게 하는 죄, 국가를 반역하는 반역죄,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형법이라는 법이라는 틀 안에 있습니다. 그 벌이라는 그 법 아래 틀 안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를테면 살인죄, 하나 예수님 안 믿는 죄, 요 한 부분, 요 벌의 한 부분인데, 이 벌은 많은 벌들 중에 죄인들의 형벌 중에 한 부분, 하나, 엄히 때리는 조각조각을 내는 톱질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의 한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동료 종을 때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재림을 몰려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뭐라고? 엄히 때리고 완전히 조각조각 냅니다. 완전히 잘게 쓸어버립니다. 이런 외식하는 자, 이런 위선자, 이런 가장한 자, 이런 신앙 없는 자의 율법의 벌에 따라 엄히 처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형벌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런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무서움을 조장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지하철에 스토킹 범죄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 그는 잡혀갔습니다. 뭐 때문에? 살인을 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죄 지은 대가로 말미암아 지옥을 가고 처참한 그 형벌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형벌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벌, 외식하는 자의 벌, 거짓말, 그런 척하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전부 똑같은 그런 법률에 적용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무섭고 두려운 이 벌이 조막조막 내고 토각을 내고 토막토막해서 찰게 썰어버리는 것은 불과 유황불못이 들어간다고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처한다. 이 말은 벌에 처한다는 말은 그냥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 벌 위에 딱 뉘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것은 저축을 하다, 예금을 하다, 예치하다, 저금하다, 그게 세우다, 주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저축해놓으면 저금해놓으면 은행에 돈이 있으면 그거는 언제든지 내가 찾아 쓸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축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료 종을 땡겨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주인이 어느 날 오실지 모르지만 오면은 그들이 뭘 어미 때리는 것. 이 벌이 뭐가 되어서 저축되어져 있고 저금이 되어져 있다. 찾아서 그렇게 징벌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놓아두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섯 번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피 울면, 이 운다는 말은 통곡하다는 말. 울부짖음, 애통음, 눈물을 흘리면서 항상 이 운다는 말은, 이 슬피 운다는 말은 뭐와 같이 이를 감과 함께 같이 사용되어지는데 반드시 어디에? 미래의 지옥에 유황불못이 떨어졌을 때, 엄이 때릴 때에 갈기갈기 쪼개지는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 이 이를 간다면 이빨을 치아를 거는 건 이를 악문다고요. 오늘 이 말 표현을 치를 뜬다고 얘기합니다. 이를 악무고 치를 뜨는 말. 이는 물어 뜯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렇기 때문에 엄이 때리는 채찍을 통하여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길어 이를 가면 물어 뜯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의 고통. 저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질 때 이를 갈며 모든 걸 물어도 이를 뿌듯뿌듯 갈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엄청난 두 가지 모습. 오늘 낮에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신부의 예수님이 보내준 그 가마를 타고 천국에서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동료동도 더불어 친구를 때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 오신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를 갈며 치를 떨며 고통스러운 불과 유황불못 어미 때리는 갈기갈기 쪼개고 쪼개내는 아픔 속에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진정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만들어서 보내주신 그 아름다운 가마 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모심을 부인하고 사모하지 않은 사람과 주님 모심을 기다렸던 사람 차이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옵니다.
아름다운 믿음으로 깨어 우리 주님께 영광되는 복되는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정말 아름다운 주님이 나를 위하여 보내신 그 꽃가마 아름답게 단장해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